우리가 종말의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가 지금 오늘 네 번째 시간을 갖고 시리즈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달란트 비유를 해서 우리가 시시하게 살기에는 우리 인생이 너무 짧기 때문에 열심히 주님 주신 기회를 활용해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을 나눴고, 오늘은 이제 양과 염소의 이 비유를 통해서 영생과 영벌에 대한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는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때에는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을 다 동원하셔서 왕으로 오십니다. 다시 말하면 유다의 사자로, 심판의 주로 오시는 거예요. 결코 약한 모습이 여러분 아닙니다. 그분이 오시면 우리들이 살았던 모든 삶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판단을 하시고 또 거기에 합당한 보상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은 사람들이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막 살아가는 것 같아요. 자기 나름대로 다 기준이 있어서 자기 기준만 옳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서 내로남불의 사회가 되고 있다. 정신적인 혼란이 많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읽고 있잖아요. 어제의 애국자가 오늘은 가장 나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어제의 죄인이 갑자기 민주투사로 애국자로 둔갑하기도 하는 그런 혼돈의 시대. 옳고 정당한 일이 수시로 이렇게 뒤집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장단에 맞춰 춤을 춰야 되냐, 혼란스럽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운동 경기에 이렇게 보면, 특별히 이렇게 피겨 스케이팅 같은 거 이렇게 보면 그 심판이 여러 명이 있잖아요. 그리고 아주 까다로운 이 심사 조건을 갖고 하나하나 체크를 해서 점수를 매겨요. 아주 근소한 차이로다가 이 우열이 가려지는 그런 상황이 여러분 됩니다. 작은 점수 차이지만 등수 차이가 크게 벌어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격해요, 보면은. 여러분, 이 세상 마지막 날에도요, 이 세상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서야 됩니다. 그때 심판의 기준은 자기 기준이 아니에요. 사람의 양심이나 무슨 도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 기준이 돼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엄격한 심판, 엄격한 분별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내가 몰랐다거나 내가 알았지만 이게 이렇게 중요한 말씀인지 몰랐다라고 변명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 영벌과 영생, 어떤 기준을 가지고 분별을 하느냐, 판단을 하느냐, 이거를 이제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빨간 글씨로 되어 있잖아요. 밑줄을 그어야 되는. 예수님이 밑줄 그은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도 밑줄을 그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 다시 새겨야 되는 그런 말씀이다. 이 세상의 기준은 사람이 똑똑하고 유능해서 성공하고 권세를 얻고 힘을 얻어가지고 많은 것을 차지하는 것, 그 성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느 집단이든지 간에 엘리트 계층이 있고, 엘리트 계층이 모든 걸 다 차지하게 되고 나머지 부스러기 얼마를 가지고 경쟁해서 얻는 그런 구조가 세상의 구조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지만 이번에 중국에서 나온 뉴스를 보니까 이 중국 의료 이 체계 안에
특권층을 위한 초호합한 의료 혜택이 있다. 13억 중국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렵게 진료를 받는 가운데 있는데 이 공산당원들, 늘 평등을 외치는 이 공산당원들, 그들만을 위한 호와 이 특별 의료 혜택이 있어가지고 그게 문제시 돼가지고 이번에 방송에 나왔는데 저도 보고 참 충격을 먹었습니다. 그 소수의 몇 사람을 위해서 저렇게 엄청난 특권을 베풀고 대다수의 인민들은 너무나 힘들게, 또 잘못 이 코로나 한번 걸리면 있는 재산마저 싹 뺏기는 건데 무료로다가 다 이렇게 공산당이 더불어 잘 살자고 하는 말이 다 사기치는 거고 거짓말하는 거죠. 많이 볼 수 있는 건데, 예수님의 심판의 기준은 세상의 성공 여부하고는요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의 심판의 기준은 두 가지로 크게 분류가 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그 사람이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았느냐 인정하지 않고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천국에 갈 수도 있고 지옥에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이 여러분 갈리게 되어지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믿음으로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상급의 이런 심판으로 구분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해의 영광이 따로 있고 달의 영광이 따로 있고 또 별의 영광이 따로 있다. 믿는 사람도요 천차만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 믿는 모습은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의 내용은 너무너무 다르고 사람마다의 영광도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그러니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도 여러분 확연히 크고, 믿는 자 안에서도 나름대로 그 믿음의 삶은 천차만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제대로 믿지 않는 자에 대한 심판을 예수님은 아주 여러 곳에서 말씀을 여러분 하셨습니다. 자, 이제 재림하셔서 심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라고 하는 것을 먼저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겠습니다. 31절과 3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는 것을 직접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에게 다 맡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오셔서 모든 민족을 다 자기 앞에 모으시고 예수님이 판결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예수님 이야기를 듣잖아요. 아,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다. 이런 걸 이야기를 여러분 들어도 그걸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또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 뭐 이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보면 아마 사람들이 깜짝 놀랄 거라는 거죠. 왜? 진짜 예수님이 이렇게 오셔서 사람들을 다 분별을 하고 판단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 말씀이 진짜구나. 이게 예수님이 하셨던 이 말씀이 이게 진짜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걸 들으면 사람들이 아주 깜짝 놀랄 거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 믿는 게 그렇게 지금 이렇게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좀 시시하게 보인다고요. 뭐 교회 가서 일주일에 한 번 가서 뭐 예배 드리고 또 뭐 믿음 생활하고 이게 별로 이렇게 뭐 시시껄렁하게 보인다 이게. 별로 뭐 대단하게 보이지 않다. 이게 별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예수 믿는 거에 깊이 생각하지 않고 살 수도 있죠. 그런 어떤 사람들은 야 이게 예수 믿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이거 안 믿으면 안 되는 거구나. 이게 내 운명이 달려있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구나. 이거 믿어도 제대로 잘 믿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 왜? 나중에는 예수님 앞에 서서 딱 판결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나 잘 몰랐는데요. 핑계를 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젠가 저와 여러분 다 이렇게 그 앞에 여러분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좌에 앉으셔서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을 딱 양과 염소로 쫙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이게 양 같은 염소도 있고 염소 같은 양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쉽게 분간하기가 어려워. 근데 정확하게 예수님은 분간해낸다는 것입니다. 제가 좀 이야기를 들으니까 목자가 이제 양과 염소를 이렇게 방목을 할 때 낮에는 이제 다 그냥 풀어놓잖아요. 방목을 하고 이제 지내다가 저녁이 되면 이제 우리에 넣는다고 하는 거예요. 날이 좀 어둑해지면 이제 다 우리에 모으는데 이때 양과 염소를 따로따로 분리해서 넣는다는 거예요. 그 날이 좀 어둑해지면 비슷하니까 체격도 비슷하고 뭐 색깔도 비슷하고 그러니까 혼돈을 해서 할 수 있는데 구분을 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이게 정확히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전혀 혼동하지 않고 탁 분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이 둘의 성격 때문이다. 목자가 우리에 넣으려고 그러면 염소는 이 급하고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머리를 밀고 먼저 들어와서 자리를 차지하려고 해요. 그래서 먼저 확 밀고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양들은 뭐 힘이 없고 약하니까 밀린다는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염소는 앞에 들여보내고 나중에 딱 하면 이게 분리가 다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것처럼 딱 정확하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예수님께서 이것을 분리해서 이제 각각에 따라서 심판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왼편에는 염소고 오른편에는 이제 양을 두게 되어지는데 먼저 양에 대한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이건 최고의 복인 거예요. 그렇죠?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를 너희가 상속받아라. 이거는 이 세상에서는 뭐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놀라운 축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돌아가시면 좋은 데 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또 믿는 분들 같은 경우는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고 그 다음에 더 이상 수고가 없는 쉼과 안식이 있는 하나님 품에 이렇게 가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뭐 이것도 나쁜 표현은 아니에요. 근데 오늘 보니까 성경에 이 우리의 크리스찬들의 죽음이 이게 아주 복된 게 뭐냐면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러 가는 거예요. 그냥 좋은 데 가는 게 아니고 그냥 뭐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고 아픔이 그런 데 가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창세로부터 하나님께서 예비한 그 나라를 상속받으러 간다. 이게 얼마나 이게 축복이냐 이거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런 뭐 지구나 어떤 우주의 세계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어디인가는 하나님께서 따로 마련하신 그런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하나님의 그 나라, 이거는 창세로부터 준비한 나라인데 그 나라를 상속해 주신다. 그걸 받아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너무 놀라운 축복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그런 일을 할 만한 사람들이 아닌데 우리가 뭐 무슨 일을 했다고 우리가 그런 엄청난 축복을 받습니까? 나는 살면서 별로 그만 대단한 그런 뭐 공을 세우거나 그런 게 없는데 우리는 그런 걸 받기에 합당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니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니다. 너희들은 이것을 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다. 도대체 뭡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본 거죠. 자,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예수님께서 35절에 보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게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렇죠? 의인들이 우리가 언제 그런 일을 했습니까? 우리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아니 예수님 뭐 언제 줄이시고 목마르시고 나그네 되었고 헐벗고 병들었을 때가 언제 그랬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너무 놀랍죠. 근데 여기서 줄일 때, 목마를 때, 나그네 되었을 때,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물론 그냥 이렇게 세상에서 가난한 사람, 없는 사람, 힘든 사람 이런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요 사람들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냐면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면 갈 때 이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에요. 나름대로 내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데 신앙을 지키고 살아가는데 그 신앙을 지키다가 보니까 너무 힘든 어려운 그런 상황들을 만난 사람들이라 이거죠. 그렇죠? 오늘날도 이 세상 가운데서는 믿음 하나 지키기 때문에 이거 지키고자 어려운 길을 택한 얼마든지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지만 이 믿음을 제대로 지키는 것 때문에 희생을 하는 때로는 못 먹기도 하고 때로는 헐벗기도 하고 때로는 굶주리기도 하고 때로는 병들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양들, 의인들은 이런 사람들을요 굉장히 귀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세상에 어려운 사람들도 그들을 돌보고 살피지만 참 믿음을 지켜 나가는 것 때문에 희생을 하고 그것 때문에 고생을 하고 어려움을 겪는 이런 사람들을 되게 귀하게 생각을 해서 이 사람들에게 자기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걸 이걸 지금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섬겼다 이거예요. 줄일 때 먹을 것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도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해 주었고 뭐 헐벗을 때 옷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보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그들을 살펴주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대단하게 뭐 큰 엄청난 무슨 일을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 주변에서 살면서 이런 사람들을 살핀 거죠. 때로는 따뜻한 밥 한 끼, 또 어떤 경우에는 물을 마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내가 입던 옷을 또 주기도 하고 이렇게 나눠주는 거라 이거예요. 근데 이거를 예수님은 너무너무 귀하게 생각한다. 이거를
이렇게 살았던 사람, 이거 뭐 내 큰일 아닌데, 이게 뭐 대단한 일이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은 이거를 어마어마하게 이것을 귀하게 여기셔서 이들이 섬겼던 것보다 수백 배, 수천 배 더 갚아주시는 거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 보면은 여기 이렇게 돼 있지만은 지금 뭘 의미를 하냐면 이 사람들은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다 이거예요. 처음에 다 자기 것 챙기고 자기 욕심껏 여러분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세상에서 뭐 나 살기도 바쁜데 누구를 신경 쓰고 살아 이렇게 생각하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딱 만나고 보니까 예수님이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이렇게 자신의 몸을 희생해서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이 사랑을 경험하면서 변화가 된 거예요. 조금씩 변화가 된 거예요. 그 변화를 경험하면서 이 믿음을 갖고 살다가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고생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내 주변에도 있다면 그런 사람들을 돌봐야 되겠구나, 살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여러분 갖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이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변화됐냐면 자기의 삶의 변화를 가져온 거란 말이에요. 자기도 옛날에는 다 이 염소 같았어요. 짐승 같았어요. 막 성질 내고 막 들이받고 화내고 그랬는데 은에서 찢기를 제하면 쓸만한 그릇이 되듯이 자기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찌꺼기를 갖다가 제거를 한 거예요. 교만의 찌꺼기, 또 다툼의 찌꺼기, 탐심의 탐욕의 찌꺼기, 이런 것들을 자꾸 회개하면서 이걸 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자꾸 변화되는데 변화된 모습이 뭘로 나타나냐 보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믿으면서 예수님 믿으면서 변화된 모습이 뭐냐 하고 봤더니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거예요. 살피는 거예요. 무슨 뭐 자기 전 재산을 다 바쳐 이러지 않아도 이렇게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살피는 거죠. 때로는 옷도 주고 음식도 이렇게 갖다 주고, 옥에 갇혔다 그러면 또 가서 찾아봐 주고, 이런 삶의 소소한 이런 변화가 일어나서 늘 섬기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된 거예요. 이런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내가 너무 어리석고 미련하게 살았다. 이제는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목자가 어디를 가든지 나는 따라가겠다. 이런 마음을 가니까 목자가 보니까 이 연약한 사람들, 가난하고 힘들고 고통 있는 사람들, 상처와 아픔 있는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이렇게 챙기면서 살아가는, 그게 목자다.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해서 살아간 거예요. 더 이상 자기 욕심대로 살지 않고 사람들을 돌아본 거죠. 로마서 13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냐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러니까요, 자꾸 변화를 거듭한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로 변화가 되다가 주님을 맞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창세로부터 예비한 그 나라를 너희가 상속받는 거죠. 그렇죠?
또 한 부류의 여러분 사람이 있죠. 두 번째는 여러분 누구냐? 왼편에 있는 염소들이에요. 41절에 보겠습니다.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 사람들이 막 깜짝 놀랐겠죠. 이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불, 이 엄청난 이 고통이 있는 여기에 너희가 들어가라. 이 사람이 깜짝 놀랐어요. 나는 이런 지옥에 갈 만큼 나는 그런 큰 잘못을 안 했는데요. 나는 그런 못된 짓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너무 과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항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그렇게 안 했습니까? 예수님 당연히 굶으시고 병 걸려 어려우시면 이거 우리가 당연히 돕죠. 우리가 언제 그런 일을 안 했습니까? 이 사람들이 항변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한마디로 하면 뭐냐면 이 사람들은 변화에 실패를 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한다고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뭡니까? 변화에 실패한 거예요. 변화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요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속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겉으로는 신앙생활 할 줄 몰라요. 근데 자기 승질 부릴 거 다 부리고 자기 이기심 다 그대로 발휘하고 자기 욕심 다 챙기고 그리고 살았다 이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이 틀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생의 기회를 허락하시면서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달라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달라졌다는 증거가 뭐냐? 나는 달라졌는데요? 나는 변화됐는데요? 그 자기가 아무리 달라졌다, 변화됐다고 얘기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건 뭐냐면 삶의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삶의 증거가 뭐냐?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때로는 겪는 어려움과 시련과 고난 앞에서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과 질병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들을 돌봐주었느냐 안 돌봐줬느냐. 양들은요 그런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도우려고 하는 그런 관심이 가는 거예요. 염소는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그 무능한 사람들, 응? 지가 뭐 잘못해서 그러는 거지. 그렇게 취급을 해버리고 그냥 그런 거에 대한 그런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어요. 무슨 일을 하거나 또 어떤 뭐 과업을 성취해서 얻을 생각은 하지 그 사람이 아프고 고통하고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없다. 그 관심이 없다는 건 뭐예요? 자기 안에 이런 변화를 경험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변화가 안 된 거예요. 주님은 오랜 시간 이 시간을 주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자기의 모든 걸 희생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었는데, 나를 사랑해 주었는데, 나도 내가 그런 사랑을 받았다면 내가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조그만 일이라도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살피고,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그들을 향한 관심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런 거에는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건 그 사람이 사는 거고 나는 나대로 사는 거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큰 잘못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은 여러분 주님께 하지 않은 것이 되어져서 이들은 무서운 영벌에 가게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큰 상을 받을 사람도요, 아이고 내가 이렇게 어떻게 큰 축복을 받나 이렇게 생각을 못하고, 이렇게 큰 심판을 받을 사람들도 자기가 이렇게 큰 심판을 받을 거라 생각을 못한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요? 이거는요, 삶의 패턴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늘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게 삶이야. 그래서 늘 돌보고 살피고 그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게 삶이 되어져 가지고 그렇게 여러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냥 이게 삶의 패턴이 되어져 가지고 그냥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기분 따라, 자기 성질 따라, 자기 고집 따라, 자기 유익을 쫓아서 그냥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여러분 나눠지는 거죠. 그러나 주님 앞에 딱 섰을 때에는 이 삶의 결과를 가지고 만나게 되어지고, 이럴 때 정말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을 수도 있고 어마어마한 형벌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살아가면서 나는 지금 양의 모습으로 살아가나 아니면 염소의 모습으로 살아가나, 이걸 분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 저에게도 아직 염소의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제가 변화되어야 되겠습니다. 주님, 제가 새로워져야 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기도를 하겠죠. 이런 21일 기도 시간을 우리가 다니엘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저는 기도의 축복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작정을 하고 기도를 하면요, 하나님께서 진짜 응답을 해주세요. 역사를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 일으켜주세요. 진짜 안 일어나던 일들이 일어나고 생기지 않은 일들이 생기고,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성취하시는 여호와이기 때문에 별일이 다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어떤 막 일이 해결이 되고 막 좋은 일이 막 생기기를 바라고 막 이런 걸 기대를 많이 하는데, 제가 신앙생활을 좀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진짜 큰 기도의 응답은 뭐냐? 그 내가 변하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염소 같은 내가 변하는 거예요. 자꾸 내가 죽어지는 거예요. 화를 확 내다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다른 사람한테 내가 이렇게 상처 주면 안 되지. 거짓말하면 안 되지. 이런 거 자꾸 어떻게 해요? 이게 내 안에서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꾸 내 안에 변화가 돼가지고 염소 같은 우리를 양으로 바뀌고, 이게 한꺼번에 싹 바뀌면 좋은데 한꺼번에 잘 안 바뀌어요. 사람이 뭐 결심한다고 인생이 달라지고 다짐한다고 달라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렇게 잘 안 바뀌어요. 그런데 자꾸 기도하다 보니까 내가 죽어지고 내가 속에서부터 바뀌는 거예요. 이 짐승 같은, 내 속에 이 짐승 같은 이런 모습이 조금씩 바뀌어서 순해지고 양보하게 되고, 나만 생각하고 또 자기중심적으로만 살던 사람이 조금씩 이제 바뀌어서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특별히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돌아보고 살피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20일 우리가 다니엘 기도를 하다 보면 참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한국에 있는 만 개의 교회가 넘게 연합해서 이렇게 막 하다 보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은 일이 많이 생겨요. 정말 기적 같은 간증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모토가 뭐예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 되자, 이 모토를 가지고 달려갔단 말이죠. 그런데 이 시간에 무슨 시간이 있냐면 헌금하는 시간이 있어요. 사랑의 헌금 시간이어가지고 그때마다 영상을 보여주고, 어떤 선교사님 또 어떤 병든 어떤 이웃들, 꼭 도움이 필요한 그런 분들 영상을 이렇게 찍어주고 그 이웃을 위해서 헌금하는 그런 시간이 있어요. 많지는 않아도 조금씩 헌금을 모은다는 거예요. 헌금을 모아가지고 어떻게 꼭 필요한 데 도와줘요. 우리도 이렇게 하면은 이제 우리가 모아서 우리는 이제 우리대로 씁니다. 작년에도 홍천에 계신 목사님 한 분이 암이 걸리셨는데 시골에 교회에 있으니까 뭐 잘 치료비나 이런 게 마땅하지가 않죠. 근데 우리 이제 노회에서 또 우리 함께들이 모아가지고 우리는 이제 그걸 모았다가
그때 그 목사님에게 이제 전해주고, 그래서 뭐 치료비의 전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돼서 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한다는 거죠. 제가 올해 이렇게 보니까 우리 교회가 그래도 코로나의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선교비로 지출한 돈이 그래도 꽤 되더라고요.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여러 가지로 겪을 수 있는 어려움들이 있고 필요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조금씩 이렇게 헌금을 해서 모은 이 돈을 가지고 그 필요한 곳에 흘려보내서 그분들이 그곳에서 그래도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그곳 속에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흘려보내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절대로 돈을 쌓아두는 교회가 되기를 원치 않아요. 저는 반드시 흘려보내요. 왜? 세상에는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적절한 곳에 잘 흘려보내서 쓰는 거예요. 뭐 우리도 아직 부채도 있고 갚아야 될 돈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또 우리가 나름대로 기도해서 또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만큼 이렇게 해줄 수 있다는 거. 나중에 보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아마 훨씬 큰 하나님의 상급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도 쓸 때 많아요. 내가 써야 될 게 많아요. 나도 뭐 내 거 챙기면 우리 거 챙길 게 얼마나 많겠어. 우리 집에도 필요한 게 얼마나 많이 있겠고 우리 교회도 필요한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어려운 사람들이 있구나. 힘든 믿음을 지키고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데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씩 우리가 흘려보내고 나면 이게 우리들의 삶의 패턴이 돼요. 우리가 변화됐다는 증거가 뭐냐? 달라졌다는 증거가 뭐냐? 하나님 앞에서 심판의 기준이 뭐냐라고 했을 때 바로 이거구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희생했던 것처럼 우리도 조금이라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섬길 수 있고 그들을 위해서 사랑을 나눌 수 있다면 하나님이 그거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저는 마지막 때 우리가 섬겼던 것보다 훨씬 이것이 귀중히 여기를 받고 축복을 받을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큰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반드시 명확하게 인식을 해서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주시는 이 말씀을 다 기준 삼아서 우리 모두가 양으로서 주님 앞에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우리가 섬기면서 한 걸음 주님 위에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